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그 느낌 말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몰려오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수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레위기 1장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그토록 세밀하게 지시하신 그 거룩한 장막이 마침내 완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게 성막에 충만하여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의 막막함 끝에서 레위기는 희망의 빛처럼 켜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율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며 건네주신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예배와 삶, 경배와 순종, 제단과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라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둘째, 일상의 감사를 담는 소제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넷째,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사들의 순서를 보십시오. 헌신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지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올라가다입니다. 제물 전체를 태워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인 헌신입니다.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내 시간의 얼마가 아니라 전부를, 내 재능의 몇 가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장 전체를 4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3절부터 9절까지는 당시 가장 귀한 제물이었던 소를 드리는 번제의 상세한 절차를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 10절부터 13절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번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한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평범한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음을 확인하며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에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새를 드리는 번제를 통해 그 어떤 가난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차별 없는 은혜의 절정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4가지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얼마나 철저한 대속이 필요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에 맞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신앙이 부분적 헌신이 아닌 전적인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번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레위기 1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시작되는 그 첫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출발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막에서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율법을 받은 곳은 시내산, 즉 거룩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외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 한가운데 세워진 회막, 곧 만남의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의 부르심, 즉 계시로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잇는 참된 성막이요 만남의 장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번제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 희생 없이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번제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완성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거룩의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회막에서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라는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백성임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인간의 필요나 감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막 밖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즉 조용한 회막을 짓는데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배와 신앙의 첫걸음임을 상기시킵니다. 유튜브와 인공지능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바쁜 순간에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말씀을 펼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회막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번제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특정 계층이나 제사장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려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물을 드릴 때에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소유물, 즉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소나 양이 드려지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가장 귀한 예물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가축 중에 예물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에게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가축과 소유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중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삶에서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가축 중에서라는 규정은 신중함과 구별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 헌금을 드리는 마음가짐, 봉사를 드리는 헌신에까지 적용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돈이나 시간을 드리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최고의 재능, 가장 깊은 열정,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들, 즉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축 중에서 드리는 번제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을 불태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에 이토록 세밀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규례들을 볼 때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이 명령 앞에서 혹시 우리의 형편과 능력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은혜의 원리를 상세한 절차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이제 소번제의 절차를 통해 그 원리를 하나하나 발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안수로 대속을 고백하는 절차를 통해 예배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흠 없는은 신체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완벽함을 의미하며 이는 제물이 죄나 결함이 없는 완전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합니다. 수컷은 일반적으로 암컷보다 더 가치가 높았으며 희생과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회막문은 백성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자 제사를 드리는 유일한 공식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모든 규정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상의 예물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흠없는 수컷이라는 규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흠없는 제물만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질 수 있었는데 이는 오직 예수님의 흠없는 순결함만이 우리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완전함과 거룩함입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에 흠없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최상의 가치와 순결함을 지녀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이 표준은 백성들의 삶 전반에도 적용되어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봉사, 헌금에는 나의 최상을 드려야 하며 형식적인 것이나 남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도출합니다. 이는 곧 신앙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만이 구약의 제물이 상징했던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시며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흠없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번제는 우리의 가장 깨끗하고 온전하고 구별된 것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는 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보여주는 통치 원리입니다. 이 안수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십자가의 대속 원리를 예표합니다. 안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희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적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 안수를 통한 속죄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로 복귀하는 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은 오직 이 속죄를 통해서만 주어지며 죄를 제물에 전가함은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대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놀라운 대속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죄악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속죄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됩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구절은 번제의 핵심인 희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는 행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이 제물이 죽어야 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잔혹하지만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어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피가 생명이며 이 피를 통해 정결과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피를 뿌리는 행위는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번제의 희생과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직설적으로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제단 사방에 뿌려진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을 덮고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생명은 거룩하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 생명의 상실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 질서가 집행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백성은 희생된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피의 규례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진리, 즉 피 흘림을 통한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삶에서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잡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깨달아야 합니다. 피의 엄중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로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을 잡은 후에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정밀하고 힘든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제물을 부위별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제물을 은폐된 부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점검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가죽은 제물을 드린 자의 소유로 남았는데 이는 제사장의 수입이 되기도 했으며 희생의 대가가 제물 드린 자에게 돌아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각을 뜨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인적인 희생이었음을 상징합니다. 머리, 내장, 정강이 등 모든 부분이 구별되어 드려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예표합니다. 숨김없이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상세한 규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실함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줍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꼼꼼함과 세밀함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에 인간적인 편의를 추구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부분까지도 살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각을 뜨듯이 세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드려야 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각을 뜨듯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내장처럼 숨겨진 마음의 동기와 정강이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 행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과 투명한 삶이야말로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번제입니다. 7절과 8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이 단계부터 제사장의 역할이 본격화됩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아 번제의 기본 준비를 마친 후 드려진 제물의 각과 머리, 기름을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제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리신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백성의 헌신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단 위에 놓여 불살라지는 제물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불살라지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제물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음을 예표합니다. 제사장이 불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헌신을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 유지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단 위의 번제물처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음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반복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봉사와 사역을 마치 의무감으로만 이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차가운 나무 위에 올려진 제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행위는 내면의 정결과 행위의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내장은 감정과 동기를, 정강이는 행위와 삶의 발걸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씻은 후에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물로 씻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내면의 생각과 동기와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 삶 모두가 깨끗해지는 세례와 성결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한 헌신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기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번제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그리스도의 희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면과 외면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내장을 씻음은 마음의 정결함을, 정강이를 씻음은 삶의 거룩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바쳐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참된 번제였음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입니까? 내장에 속하는 내면에 숨겨진 동기와 정강이에 속하는 일상에서의 발걸음을 세상의 더러움이 아닌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순종과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를 드리는 번제의 절차는 정말 까다롭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혹시 내 형편에는 이렇게 귀한 소를 드릴 수 없는데 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곧바로 모든 백성을 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규례를 통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은혜의 규례가 나타납니다. 10절 11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양이나 염소는 소보다 재정적 부담이 훨씬 적은 가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도 번제를 통해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허용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흠없는 수컷이라는 조건은 유지되어 제물의 가치가 아닌 순결함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제물을 잡는 장소가 제단 북쪽으로 명시된 것은 효율적인 제사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었으며 여전히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 속죄의 효력을 확보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구약 성경에서 흔히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비록 작은 제물일지라도 그 희생의 본질은 소번제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빈부의 차별이 없음을 이 규례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재물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속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신분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며 하나가 됨을 가르쳐 주는데 이는 양과 소의 번제가 같은 속죄의 효력을 가졌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재능이 없어. 나는 저 사람만큼 봉사할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작은 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 13절.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이나 염소의 번제 절차는 소 번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 전부를 불태워 드립니다. 이는 제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번제의 핵심적인 의미, 전적인 헌신과 완전한 속죄, 내외면의 정결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작은 제물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작은 제물이라도 모든 절차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효력이 결코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고 충족한 희생이었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물의 크기가 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거룩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공평하고 의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전부를 드린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는데 이는 작은 번제물이라도 전부를 드리는 번제의 정신과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봉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전부를 드리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양을 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숨기지 않고 우리의 가장 정직한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때 그 헌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소가 없어서 양을 드렸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양이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양이나 염소조차 드리기 어려웠던 극빈층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 봉사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마음껏 헌신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차단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장 작은 제물, 세 번째의 규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의 보편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세를 드리는 번제의 규정입니다. 세 번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포용성과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세 번째는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구하기 쉬운 동물이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소나 양을 드릴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속죄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제물인 새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지는 진리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자의 헌신도 하나님께는 완전한 헌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
그리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규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빈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지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의 예배와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리는 기도도 기뻐 받으십니다. 산비둘기처럼 작은 시간, 작은 재능, 작은 물질이라도 전심으로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세 번제가 될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세 번째는 소나 양 번제와 절차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새는 크기가 작아 제사장이 직접 목을 끊고 피를 흘렸으며 특별히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재버리는 곳에 던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새의 생명이 번제에 사용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내장 부분을 분리하여 정결하게 드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날개 자리에서 찢되 아주 찢지 않는 것은 작은 재물이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새를 완전히 각드는 것이 어려워 생긴 현실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 후 이 작은 새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모이주머니와 더러운 것 제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세상적인 염려와 죄악된 욕심을 제거해야 함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희생으로 드려지셨지만 이 규정은 구원받은 백성이 끊임없이 자기 정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의 기준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재물의 크기가 작더라도 가장 더러운 부분은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미약한 헌신이라도 죄악된 요소는 철저히 분리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 조건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이주머니가 상징하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을 제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이주머니, 곧 세상의 염려와 이기적인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번제가 됩니다. 드릴 것이 없는 자도 순수한 마음 하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레위기 1장의 번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4가지 포인트를 간결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번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예배의 첫 번째 동력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매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부르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번제의 핵심은 안수를 통한 죄의 전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하는 영적인 안수를 잊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셋째, 번제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소든 양이든 재물의 전부를 불태워 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부분적인 헌신이 아닌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인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 보십시오. 넷째, 번제는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비둘기를 드리는 가난한 자에게도 속죄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의 형편과 능력에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가장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선포된 번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참된 영적 예배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배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 이 복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레위기 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